창세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또 비도 이렇게 내리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환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때문에 현장에 올 수 없어서 인터넷으로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도 동일한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3장인데요. 아브라함 스토리를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저희가 매주 이제 한 장씩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마지막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주에 부분적으로 아브라함의 이제 죽음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오늘 이야기로서 이 아브라함 스토리의 이제 가장 마지막 이제 마무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들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비전의 삶, 우리의 부르심의 삶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모든 열방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음성에 순종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죠. 그것이 바로 이 부르심의 시작이고 그 부르심의 아브라함 스토리의 전체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이 알고 오셨던 모르고 오셨던지 간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 아브라함의 위대한 스토리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의 여정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다가 그 임계점이 돌파되는 순간이 있죠.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임계점이 딱 돌파되면서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만져지거나 보여지지 않았어요. 약속이 믿음의 형태로 우리 안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삭이 딱 출생하는 그 순간 이제 실제적으로 실제가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계점이 딱 돌파되고 나서 가장 아브라함 스토리의 하이라이트 어디입니까?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창세기 22장.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 번제로 드리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가장 나타내고 싶었던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 사랑의 마음을 나누었던 그 관계의 가장 깊은 곳. 거기가 이제 모리아산에서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 땅이라고 지금 여겨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그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셨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응답했고 이삭이 믿음으로 출생이 됐고 그리고 가장 그 하이라이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서 이제 비춰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이 부르신 가운데 지금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난주 이제 하이라이트 딱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로서 이제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여기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이제 하려고 해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이제 마침표가 있는데 아브라함 스토리의 이 중요한 이 믿음의 전체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뭘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하냐면 사라의 죽음을 통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마감을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졸업은 뭐예요? 끝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죠. 여러분 아마 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마침표를 찍는 것 같지만 이것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으로서 확증을 하는 새로운 시작 포인트라고 그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 땅은 가나안 땅의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헤브론은 아주 이제 의미가 있는 땅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들어왔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이제 중요한 일들이 이 헤브론 땅에서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그 족장들도 다 여기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을 때도 헤브론은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갈렙이 다시 이 땅을 갈렙의 그 유다 지파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윗이 여기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거기서 이제 7년 반 동안 통치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런 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인데 여기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렸던 땅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고 애통을 하다가 그 해쪽 속 원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해쪽 속 사람들과 아브라함이 이제 그렇게 이제 좋은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제 사라가 죽었기 때문에 이 사라를 이제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장사를 할 때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제 무덤을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신을 묻잖아요. 그게 이제 지역마다 또는 이제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중동 이 지역의 문화는 굴을 자연 굴이든지 또는 이제 인공으로 거기를 굴을 파가지고 그 굴에다가 세마포를 입혀서 거기 시신을 이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 시신이 이제 육체, 이제 근육하고 살하고 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썩어서 이제 없어지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게 뭐예요? 뼈가 남겠죠. 그 뼈가 남으면 시간이 많이 후대에 흐른 후에 그 뼈를 다시 이렇게 추스려 가지고 그걸 이제 뼈를 넣는 이렇게 함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 함이나 그런 천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함에다 넣는 이제 보통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고 이제 그 지역의 이제 풍습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뼈를 그 이제 원문으로 보면 엣잼이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강한 것 또는 실체, 힘, 능력 또는 단단히 묶어 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가 쓰죠. 골수에 사무치다 또는 이제 뼈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뼈가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뼈라고 하는 거는 가장 오래까지 남고 그 사람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를 그 골수, 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장사를 지내고 여기 이제 무덤으로 해서 이제 거기 이제 뼈를 거기다 두는 거잖아요. 뼈가 거기에 이제 남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장례를 지내고 죽었다 이게 끝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를 하는데 여기 창세기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를 지내서 무덤에다가 그 사라의 시신을 거기 두어야 되는데 그 해쪽 속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이제 슬픔을 표하면 애도하면서 당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이고 당신은 아주 중요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니까 우리 여기 땅 중에서 어떤 데도 괜찮으니까 당신이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무료로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굳이 어떻게 하냐면 아닙니다. 당신들에게 제가 값을 지불하고 여기에 저의 아내를 여기에 묻으면서 여기를 우리의 장사할 소유지로 여기 삼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여기 23장의 전체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여기 사라의 무덤을 이곳에 쓰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끝이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 사라의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이제 이삭, 또 야곱, 요셉,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큰 아버지들, 위대한 족장들의 이야기가 창세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 이야기를 또 누가 하냐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우리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49장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이제 자녀들 12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나를 여기 애굽에다가 묻지 말고 나의 시신을 가지고 아브라함, 사라가 묻히고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자기가 자기 첫째 아내 그 레아를 묻었던 그 가족 묘실에 나를 거기에 장사 지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 뭔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 일들을 했고,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이 거기에 묘실에 묻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야곱이 자기를 그렇게 장사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창세기 50장 25절 한번 여기도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네, 하나님의 뜻은 이제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의 그 모태처럼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나중에 이제 400년이 흐른 후에 여기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나를 내 뼈를 가지고 같이 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지금 유언을 하고 이제 요셉의 죽음으로 이 창세기가 마무리가 되거든요. 자, 왜 이들은 땅을 해쪽 속에 그 가나안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구레이라고 하는 곳에 땅을 값을 지불하고 산 이후에 거기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먼 곳에서 타지에서 죽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곳으로 와서 뼈를 거기에 묻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그 의미들을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뼈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강한 것, 실체, 힘, 능력, 또 단단히 붙들어 매다 아주 중요한 그 핵심, 가치 이런 의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장사 지내는 것, 이 땅을 사고 거기 값을 지불해서 거기다 내 뼈를 묻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땅에 그 언약의 땅에다가 내 뼈를 내 힘의 근원을 내 중심을 거기에다가 붙들어 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뼈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의 마지막 삶을 마치고 끝마쳤을 때 죽음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언약과 부르심에 여러분이 그렇게 붙들어 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환상과 비전 안에서 우리가 대전의 동구 여기 자양동 우송대학교 캠퍼스 앞에 바로 이 자리로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합니까? 이 부르심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바로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그 약속의 부르심에 나의 뼈를 그곳에 두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젊어서 여러 곳을 다니고 또 여행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그곳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그 땅에서 여러분의 뼈를 묻을 그곳, 그 부르심의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 없이 생각 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돌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땅이 무엇인지 그것이 여러분의 전공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부르신 그 약속의 땅일 수도 있고 어떤 민족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부르심의 그 땅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부르심의 땅을 여러분 찾으시고 그 부르심 안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제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잖아요. 여기 아브라함 스토리도 12장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여기 23장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해가 지면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의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재밌게 놀다가도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내 뼈가 묻힐 곳, 그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약속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이루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죠. 그죠? 첫 번째는 땅이 있어요. 땅, 진짜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래서 이삭을 얻는 것, 영혼을 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민족,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신 다음에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의 묘지를 이렇게 사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예언적이고 아주 중요한 실질적인 그 땅을 얻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은 400세겔을 주고 값을 치르고 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그 무덤이 딸린 그 밭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70세겔 정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70세겔 정도 하는데 400세겔을 주고 사는 거예요. 더 많은 값을 넉넉하게 주고 그 땅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땅에서 그 부르심의 전공들 또는 실제적인 어떤 지역, 땅 또는 어떤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지역을 통해서, 그 전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값을 지불하고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공짜로 얻는 거가 아니고요. 페이를 하고 값을 지불해서 정식으로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에 그 값을 지불하는 헌신들을 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쏟아부었는데 아직 표시가 안 나요. 그래도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시고 값을 지불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과 기도와 말씀의 선포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분이 여기서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쌓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적의 시간 또는 축적의 길 이런 단어들 여러분 들어보셨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임계점이 돌파되기 전까지는요. 막 쏟아붓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쌓이고 있고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이제 샀습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여정 안에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꿈꾸게 하세요. 마음이 흥분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내 인생 나를 위해 살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면 하나님의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땅으로 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값을 지불하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하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비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값을 지불할 때 아까워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하십시오. 70세겔이면 되는데 400세겔을 붓는 거예요. 넉넉하게 기분 좋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누구 것이 되냐면 값을 지불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 사람 것이 되지 않아요. 여기 보십시오. 한번 값을 딱 지불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에 그 비전 안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이 다 어디로 옵니까? 결국은 다시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언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해서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값을 지불해서 그 비전에 그 부르심이 없으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값을 내어서 그 비전을 사고 있고 이미 그 비전 안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비전이 있으면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모이냐? 비전 안으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비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 있으면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비전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했던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서 부르심의 땅 안에서 그 일들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들을 할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